성경 말씀을 교독하는 가운데 요한 3서 한 권을 다 읽으셨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한 권을 그냥 여러분은 66분의 1을 끝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다니까요. 요 느낌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성경 통독을 한번 끝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요한 3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인 요한이 장로인 나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목사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사도 시대입니다. 근데 사도가 동시에 교회를 섬길 때는 또 장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산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각오로 섬기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종들이 바로 사도였고 장로였다는 겁니다. 그가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러브레터입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 가이오여. 그 유명한 말씀,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이시메가.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이걸 삼중 축복이라고 하거든요. 뭐가 잘못된 거 있나요? 여러분 제가 특정 교회나 특정 목사님 성함은 말하지 않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그거는 판단에 맡길 문제고, 그래서 요 말씀이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너무 심하게 딴지를 걸어요. 저는 오로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문맥에 따라 정확히 성경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립 서비스인가요? 사도 요한이 그냥 가이오에게 그냥 사랑하는 형제요 이런 건가요? 그냥 하는 말인가요? 여러분 고객한테 영혼 없는 서비스 하면 고객도 알아봐요. 진정성 있게 비즈니스를 해야 고객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하물며 지금 사도 요한이 그냥 좋은 말 해주는 겁니까? 편지 써도 왜 dear 땡땡땡 아니죠. 여러분 성경이 복을 말할 때 오해가 좀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잘못하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팩트입니다.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대부흥과 성장을 할 때 한국 경제도 폭발적인 성장, 그 유명한 한강의 기적이 벌어질 때 대기업들이 쏟아 나올 때 초대형 교회들도 다 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양극화, 갑질을 하고 있는 어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하니까 한국교회 잘못한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고 한국교회에서 나온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 있다, 잘못했다, 그러는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부족한 거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눅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옛날에 비해서 더욱더 자정과 회개를 더 많이 하거든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한국 사회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하면서 대기업 얘네 막 권력 복을 누리는데 왜 나는 못 누려? 나도 더 가자해. 내가 복 받아야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게 잘 되고 내 사람들 내 교회. 여러분 이건 불신자나 신자의 차이 없이 다 난리법석을 쳤습니다. 너무 뭘 해도 잘 되는 때니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만 잘못하고 있나요? 크리스찬들만 이기적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남만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한국 사회가 완전히 생활 폐수에 공업 폐수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 성경적인 복을 줬는데 우리가 이기적으로 내 복, 내 사업, 내 거, 내 교회, 내 원하는 사람만 잘 된다. 그래서 꾸정무를 했어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해요. 저들은 회개할 수가 없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확히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 정확히 방향성을, 성경적인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 나만 복 받자, 그건 기복신앙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마치 물질에 전혀 욕심이 없는 것처럼 너가 성경 말씀 붙들고 막 부르짖고 기도해 복을 받아요? 너 복 받는 거, 예수 믿는 복 받는 거 나 배 아프다. 그래서 그거 성경 해석 잘못하는 거야. 나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대로 붙잡기 싫은데 야 그거 기복신앙이야. 그 말씀 버려. 그렇게 기도하지 마. 삼중복복이 어딨어 하면서 너 복 받을 바에는 나도 복 안 받을래. 아 이것도 문제입니다. 복도 문제지만 복 따위는 없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셔. 이건 무신론자죠. 둘 다 잘못된 건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어. 모두가 다 기복신앙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훨씬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 나와 있죠?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고 내 영혼만 잘되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성경적인 복이 뭡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자여, 내 형제여, 내 자매여, 사랑하는 동역자여, 당신의 영혼이 잘된 같이 당신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적인 복은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상대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쏟아 부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복 사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축복할 수 있을까요? 왜 가능하죠? 내가 이미 사도 요한, 내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이미 영적인 구원과 복의 복, 천국의 영원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 교회에게, 이 성도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으세요. 복 받았기 때문에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인생. 여러분 3절 보십시오. 그냥 너랑 나랑 같이 해먹자, 이 교회는 내 거야, 우리끼리. 여러분 아닙니다. 형제들이 내게 와서 진리를 증언하되 가이오 당신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이 말씀 안에 서 있으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굳건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복을 빌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어머 동역자네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군요.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하나님의 복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인 겁니다. 내가 이미 복의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만 이거를 받을 수 없다. 당신도 이 영원한 복을 받으세요. 축복해 주는 것,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사도 요한, 예수님의 참 목자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꼬르 나의 영적인 자녀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부모로서 동일하는데 나는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명문대를 가서 한국의 무슨 땡땡땡 명문대, 해외 무슨 H 무슨 P로 시작하는 뭐 Y로 시작하는 그런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에 가서 박박사를 따고 의사, 변호사, 뭐 검사, 뭐 대기업, 막 오너, 막 대통령, 국무총리 해도 나는 전혀 배가 안 아파요. 할렐루야. 내 자식이 너무너무 세계적으로 대박이 나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어도 나는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내 아들 내 딸이 대견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내 자녀가 잘 되는 걸 보고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정말 너 좀 잘 되라. 아빠 좀 손해보고 그래 아빠 망해도 누가 잘 되면 난 좋아. 아빠가 잘 되는데 애가 힘들어봐요. 아빠 마음 속상해요.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인 당신이 잘 되는데 내가 마치 당신을 축복하는데 마치 내가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손녀를 축복하는 것처럼. 뭐 미혼이신 분들은 부모 심정 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연인이 있어요. 남친, 여친,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배우자가 뭐 예를 들어 우리 이민 컨텍스니까 이민을 왔는데 남편은 빚에서 너무 잘 된 거야. 또 여자가 뭘 했는데 잘 된 거야. 그래서 이민사회에 그 남편 땡땡땡을 아는데 나는 그냥 쪼그라든 거예요. 그럼 시기 질투한다네요. 너는 잘 됐냐? 내가 알고 명문대 나오고 무엇을 우리 집안이 좋은데 그거 다 너가 돈가. 너는 사업해서 너는 명함 돌리지만 나는 그냥 집에서 그냥 너 뒷바라지만 내 인생 어디로 갔냐?
이게 아니 배우자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죠. 세상은 배우자가 잘 돼도 배가 아프대요. 여러분 공감하지 마세요. 이건 죄예요. 내 남편이 잘 되는 게, 내 아내가 잘 되는 게, 내 친구가 잘 되는 게, 내 형이, 내 동생이, 내 오빠가, 내 누나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정말 대놓고 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누가 식당을 한다. 그 식당에 그냥 줄을 서는 게 내가 마치 내 식당에 줄을 서는 거고요. 우리 집사님 아들이 뭐뭐뭐 명문대학에 가는 게 내 아들이 명문대학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이상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고, 너가 아픈 게 내가 아픈 거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기복신앙이다 어쩌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오해를 끼쳐드렸다면, 무리를 일으켰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너가 잘 되길 바래, 내가 잘 되기가 아니야. 난 이미 잘 됐기 때문에 너가 잘 되길 바래.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삼중 축복을 기도하고 있다. 성경적인 겁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진심으로 너를 축복하고, 너가 복받고 너가 기쁘고 즐거운 게 내가 기쁘고 즐거워.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다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가 항상 차분하고 항상 객관적인, 정말 성경의 바탕을, 진리만을 전합니다. 그런데 2년 연속 오셔서 박헌선 목사님 오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말씀 시간에 찬양, 제가 막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나 이런 스타일 너무 좋은데 박 목사님 왜 이러세요? 죽어있던 저의 심장을 끌어오르게 하신구나. 너무 좋은 거야. 완전 형님, 삼촌. 너무 좋아. 딱 내 스타일. 그분이 저의 잠자는 영성을 깨웠어요. 저도 할 거예요. 21년 많으신 대선배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합니까? 내가 그런 스타일인데, 내 영성이 그런 영성인데. 그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도 이 노래방에 가면 애창곡 1위 뭔지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거 뭐죠? 아주 먼 옛날, 그거죠? 그 찬양이. 그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른대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아주 먼 옛날을 제가 우리 반주자분에게 부탁하고, 영상, PPT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 제가 캐나다 와서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박 목사님이 깨워버렸어. 나의 숨겨진 이 DNA를 깨워버렸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잘못이야. 그분이 찬양을 안 하셨어야 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뭐냐?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응원단 영성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치면 안 된다. 한국과 일본 친해져야 해요. 관계 회복돼야 합니다. 빨리.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일본한테 4대 0으로 치고 있어요. 붉은 악마가
아무튼 안 되나 봐. 일본한테 잡아먹혔나 봐. 아니죠. 지고 있을 때 응원단장은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겁니다. 기술로 줘도 좋고 전략으로 줘도, 피지컬과 정신력은 일본 아니라 국가대표라면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그냥 교회도 그냥 다다다다다 찌그러지라는 겁니까? 아니죠.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십시오. 팀이 어렵고 힘들수록 파이팅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응원단 연성입니다. 저는 응원단 연성이에요. 똑같이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응원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잘 되고 당신 안에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너는 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난 너를 만나야 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신약 성경에 우리 노바스코샤, 우리 한인 장로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 뭐냐? 우리 6절,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게 어느 교회죠? 2000년 전에 가이오가 사역했던 교회인데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뉴저지 프린스턴, 그 다음에 뉴욕 퀸즈의 플러싱 근처 한인타운 거기 사역하고, 그 다음에 놀스욕의 토론토 놀스욕 사역하고 여기 헬리팩스 왔어요. 근데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 한 2년 좀 지나니까 최 두 분 집사님들하고 너무 눈에 선한 그 애들이 그냥 오잉? 나는 꼭 한두 달 뒤에 한국 여행 갔다가 추수감사할 때 오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가신 거예요. 다른 이제 프라빈스로. 그래서 제 마음이 휑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마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 초창에 섬기신 분들은 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이걸 주기적으로 경험했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 교회 이게 일꾼으로 딱 삼았는데 또 이렇게 상황 따라,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이러나 보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써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누구냐면 교회에서 전송받고 파송받아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이오 그 장로님 그 교회에 있던 데서 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잠시 나그네처럼 머물렀는데 거기서 너무 공동체가 나에게 잘해주고 복을 빌어주더라고요. 근데 다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형제자매가 너무 생각나요. 그거를 대신 적어서 너희 교회가 얼마나 복받는 교회인지 사도 요한이 위로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아주 잘하고 있는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뭐라 나와 있냐면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가신 그 집사님들, 저 전화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머,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너무 생각나요, 목사님. 진심이거든요. 진짜예요. 여러분, 7절,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이 지역에 왔는데 이 지역 교회 크리스찬들이 도움을 너무 많이 줘서 불신자들에게 물론 이제 도움을 받았겠지만 결정적인 헌신적인 도움은 믿는 자들에게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그네들이 왔는데 한인, 그냥 넌 크리스찬들에게 도움받는 것보다 한인 크리스찬, 우리 교회에 도움받고 떠나갈 때 그 사람들이 떠나보내면서 우리는 아이고 여기 어떻게 그냥 아쉽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진심으로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고맙습니다, 상황 따라 어쩔 수 없이 떠나지만 이 교회를 축복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성경적인 교회. 진짜요. 아니 토론토나 뉴욕이나 프린스턴 거기 있는 교회들은 이런 일이 없어요. 2, 3년 만에 그냥 개인이 왔다 개인이 가는 거지 주기라는 게 없어요. 마치 대성의 고등어 때가 이게 왔지만 포동포동 살찐다. 우리가 이제 다 낫기 전에 포동포동 살찐다 또 움직여요. 또 오고. 그런 것처럼 와서 포동포동 영적으로 양육받고 풍성하게 돼서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도 요한이 최고 교회다,
야, 이 교회 진짜 교회다 라고 엄지쳐갈 수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 노바스코샤 한인 장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잠깐 띄워놓고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 축복해야지만, 자, 사랑하는 자 거기다가 우리 교회 이름을 딱 넣어서 사랑하는 노바스 한인 장로 교회요, 교회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노바스코샤 한인 장로 교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잘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의 진짜 목적은 지금부터 드러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 누가 있죠? 나는 디오드레베가 아니다. 전 정말 이런 거 하기 싫습니다. 유치하잖아요. 근데 이름이 디오드레베, 이름부터가 갑질이, 그냥 어떻게 이름이 드레베, 이름이 은혜롭지가 않아요. 이름부터가 그냥 딱 봐도 그냥 이 교회는 내 거다, 막 그냥 그래 보이잖아요. 없어. 정말 여러분, 왜 편지 썼을까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그걸 문서, 기록. 근데 이게 성경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쳐주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 각성의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소위 크리스찬인 사람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 디오드레벤데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지 마음 지 뜻대로 엄마 이렇게 갑질을 해. 그런 분들 있습니까? 그럼 마음 상하셨죠? 소위 그 유명한 시험 들었어요 어쩌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에게 그 교회를 방문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꼼짝없이. 사도가 뭐냐면요, 사도라는 거, 여러분 혹시 신사도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가짜거든요. 신사도라고 막 무슨 해가 장풍 날리면 목사님들 막 장로인 막 전도사들 막 우와 성령의 은사 막 어쩌고저쩌고, 성령의 역사는 인정하지만 그런 식으로 본인의 이름을 내가 사도야, 사도 시대는 끝난 거예요. 사도적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거지 내가 사도다? 여러분, 진짜 사도는요 팡팡 와 영적 카리스마 아니라니까요. 진짜 영적 카리스마의 말씀 충만해, 은혜 충만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영생을 얻게. 그 위대하신 사도 요한이 이 디오드레베 앞에서는 그냥 깨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보다 대단하십니까? 제가 사도보다 대단할까요? 여러분이 디오드레베를 만나면 속절없이 당하고 상처 입는 거는 당연한 거다. 시험에 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도 당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니까요. 이게 기독교예요. 영적 카리스마로 눌러버리겠다? 그건 이단 교주들이 하는 거죠. 가짜. 진짜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디오드레베가 그냥 이 세상 교회, 아니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다 장악해버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디오드레베 생각하면 어떤 한 뭐 이렇게 나이가 좀 지긋하면서 좀 배도 나오면서 아니면 막 완전히 막 좀 안 되시는데 막 진하게 막 화장하면서 싸우니 막 하면서 막 갑질하는 어떤 그런 류의 영화 속 드라마 속 그 갑질하는 분들의 캐릭터가 생각나실 거예요. 물론 그분들 갑질하기 좋은 얼굴 상이기 때문에 갑질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만 갑질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고백하기를, 제 이력서에는 안 나와요. 제 사역 경력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서울에, 지역도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제가 아침 일부 성가대로 그 교회를 이제 서울에서 지방에 서울 올라와서 봉사하면서 이제 섬겼어요. 그냥 청년으로서. 네. 그래서 섬기는데 거기 이제 아동부에 저의 영적 멘토이자 뭐 중매도 시켜주신 그 연세가 지긋하신 제가 이모님처럼 모시는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나에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낌새를 차렸거든요. 그 어린이부에 키도 별로 안 커요. 아담하고 그냥 아주 그냥 아가씨다운 그냥 아주 정상적인 그냥 은혜롭게 그냥 괜찮아요. 그 자매가 있는데 뭔가 지나갈 때마다 내가 싸하더라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근데 그분이 나에게 사역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여자 청년은 그 교회의 어떤 직분자의 자녀, 그 직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직분을 가진 분들이 교회 각 팀과 부서에 쫙, 그 교회 이제 초창기 멤버죠. 딱 있는데 그 자매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주 사역이 뭐냐? 이제 이 연세가 많은 이 50대 고 전사님 오기 전에 20대 중반, 초반
이제 신학교 막 들어간 젊은 총각 남자 소년들이 이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1년도 못 가도 나가.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교회 앞에 초등학교 있으면 토요일 날 야 막 축구하면서 전도사님이 그 적은 사례비 가운데 자기가 사탕 나눠주고 아이스크림 주고 과자 주면서 야 우리 교회 오면 선물 더 줄게 막 축구하면서 이제 막 애들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교회. 그럼 불신자 애들이 교회가 뭔지 모르잖아요. 막 키득키득 하고 막 자기를 장난치고 어쩔 수 없잖아요. 애들인데. 근데 딱 그렇게 하고 나면 너 나와. 그 이제 5, 6학년 담당. 그러면 이제 잠깐 다음에 벽으로 걔를 끌고 간대요. 그러니까 자기만한 애예요. 초등학교 6학년 애들 키가 크니까 딱 야 이게 놀이터인 줄 알아? 교회야. 왜 떠들어? 이게 아주 이럴 바엔 교회 나오지 마. 전사님이 사탕 주고 아이스크림 선생님이 나를 혼내네. 남자애가 눈물 쪽쪽 빼고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시험에 들어서. 그러면 전사님이 따지는 거야. 아니 선생님 그게 물론 애가 떠들고 그러지만 서도 이게 애가 불신자니까 좀 좋은 말로 타이를 쓰. 어머 전사님 교회 오신 1년도 안 돼 저는 이거 잘 알거든요. 교회가 그럼 난장판이 되라는 건가요? 이건 아니죠. 제 아빠한테 뚜루루 올려요. 그럼 아빠가 뚜루루 한 다음에 아이고 연말이 됐는데 뭐 전사님이랑 우리가 좀 교사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더 좋은 교회 가시라고 파송시켜드리죠. 이게 무슨 파송입니까? 그래서 연말에 전사님이 또 잘리는 거예요. 또 잘리고. 그래서 그분이 연세가 많은 그분이 그 괜찮은 그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어린이집을 하는 게 나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연세가 많으신데. 그래서 아무도 젊은 사람들 계속 이제 1년도 못 버티니까 그분이 딱 온 거예요. 왔더니 자기도 토요일 날 이제 축구는 안 하지만 애들 사탕 나눠주고 아이스크림 막 사역량 전도했더니 그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뭐라고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딱 어떤 선에서 보세요. 왜 내쫓을까요? 교회를 딱 자기가 장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많아지고 우리 전사님이 데려온 애들이 많아지면 이 전사님이 어린이집을 부흥시켰으니까 자기가 몇 년 동안 하고 이게 했던 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자기를 알고 자기 승가를 알고 알아서 기는 애들 외에는 나머지는 탁 본능적으로. 그래서 제가 전사님이 이랬나 야 이 세상에 그런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하라는 겁니까? 그분이 저에게 딱 말을 했죠. 나는 속이 안 상했겠나 안 전도사. 그때부터 전도사라 불렀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려줄게. 나도 힘들었어.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저거 디오드레베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맞대응하지 말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집안을 불쌍히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고 너는 기도함으로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더 이게 하지 말고 걔를 꺾어먹기 인상하지 말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잘해주라는 거예요. 가지고 어떻게 했냐? 애들을 직접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꾸미기라든지 등등등 이렇게 애들이랑 직접 만나면 상처를 주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머 자매님 너무 잘해 칭찬을 고래도 춤을 추게 하니까 어머 그래요? 나중에 이분이 몇 년 동안 그 교회를 굳건히 사역하는데 몽사한수 받으라고 이제 더 큰 교회로 가셨는데 그 자매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 자매님? 저는요 전도사님이 좀 무서워요. 왜? 다른 전사님들은 이렇게 하면 나한테 막 하고 나 혼내고 해서 내가 맨날 이렇게 충돌했는데 아니 솔직히 저 마음에 안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저게 잘해주세요? 속을 모르겠어요. 어쨌든 소름이 끼쳐요. 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맨날 밝은 옷으로 뭐 너가 있어 감사한 동역이라는 둥 왜 그러신 거예요? 제가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어쨌든 고마워요. 와 이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분이 좋은 데 가서 목사 안수 받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요 여러분이 디오드레베를 만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피가 끓죠? 여러분 젊고 개혁적이고 정의로우시죠? 어떻게 해요? 이런 갑질하는 인간 위선을 들여 내가 정면으로 꽝 해야겠다. 정의는 승리할지어다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저쪽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여러분을 가해자로 만들고 여러분은 끝. 여러분 진짜 이기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뭐라 나와 있냐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으뜸되길 원하는 디오드레베가 결단코 아니다. 여러분 이건 기본입니다. 가이오 무슨 좀 이따 데메들이 나오는데 이거 갈 것 없이 나는 어쨌거나 디오드레베만 아니면 돼요. 네, 그러시면 천국 가요.
천국 가서 디오드레베 찾지 마세요. 가룟 유다 찾지 마세요. 예. 없어요. 찾지 마세요. 예. 끝난 거예요. 이거 완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나중에 회개 아니에요. 가룟 유다 끝난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되시면 안 돼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대적한 세력은 끝나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디오드레베가 아니기 때문에 디오드레베를 만났을 때 디오드레베가 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너 갑이야? 힘으로 해? 나도 힘으로 꺾어주마. 내 편 만들어서 내가 꺾어줄게. 그건 여러분이 디오드레베가 되도록 디오드레베 안에 역사하는 악한 죄성과 이 사탄이 여러분을 똑같이 전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나와 있다고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여러분이 디오드레베만 바라보고 상처만 받으시고 나 시험 들었다만 하면 여러분은 디오드레베에게 꽉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이 디오드레베를 보지 마시고 디오드레베의 실체, 하나님이 걔 영적으로 허당이야. 너무 불쌍해. 걔를 정말 너가 용서하고 걔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해. 아무것도 아닌 불쌍한 영혼으로 보고 그 영혼을 회개치 않으면 심판하시고 그 영혼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맞대응하시면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품으면 여러분은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셨나요? 십자가의 원수들에게 짓밟혀 죽임당하신 쫓겨나신 예수님 죽으셨나요? 가짜 예루살렘에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틀어막고 죽였어요. 예수님이 죽었죠. 처참하게. 예수님이 지셨나요? 예수님은 바리새파와 또 바리새파와 똑같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체는 다 디오드레베예요. 디오드레베 같은 인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안에 으뜸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왜 없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몰라줘? 누가 칭찬하면 그걸 인제 알았슈? 인제 알아봐요? 여러분 이건 으뜸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 상처를 잘 받아요. 진짜 마음이 애기 같아 상처받는 분도 있지만 상처를 잘 받는다는 건 그만큼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 대우를 안 해줘? 상처를 잘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쇠 영성이면 아이고 밥 먹다가 마당 썰어라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는 거예요. 돌쇠는 상처를 안 받아요. 당연한 거니까. 내가 양반이다 나 대우를 안 해주네 그럼 상처받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 많이 받는다고 영성이 아니에요. 상처를 안 받는 게 진짜 영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디오드레베를 만났을 때 디오드레베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급 성도, 사도급 지도자, 사도급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여러분 아까 삼중 축복이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 여기는 보면 삼중 인정, 삼중 확정. 자 뭐냐? 첫째, 성경의 말씀에 따라 데메드리오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교회는 항상 밖에는 이단이 있고요, 안에는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쉬운 저 여러분이 웬만하면 정신 안 차리면 디오드레베처럼 되려고 한다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돌아서 해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산 주님의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증거를 받았으면 말씀에 확증된 말씀대로 십자가 복음의 성도이고 우리가 증언하노니. 사도들, 영적 지도자를 볼 때 이 사람은 참으로 교회를 섬기는 객관적으로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성도네, 진짜 지도자네. 외부에 있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될 줄 아노라. 너,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저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교회 밖에 치료 인정받고 말씀으로 인정받고. 여러분 이단들도요, 이단 교주 이 땡땡땡 그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어느 나와있는 땡땡땡땡땡 땡땡땡 그 이단 그 장반을 참된 목자라고, 새 예루살렘 교회의 참된 목자라고 떠받들어요. 그분만이 성경적이다. 그분만이 피와 살을 바쳐서 성도를 먹인다. 그렇게 목자님 떠받들고요, 자기네들끼리 집 문서 땅 문서 이혼
온갖 세상 것 다 등지고 엄마 아빠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거기서 청년부 활동한다니까요. 걔네들이요. 그러면 서로 우리는 고난과 박해 중에 참교회를 섬기고 있는 너는 참된 성도, 당신은 참된 목자. 그러면 서로 자기네들이 초대교회래요. 뜨겁다고,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존중한다고요? 성경에 말씀이 없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졌잖아요.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야말로 이단들도 그 난리를 치는데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아주 먼 옛날 서로 만날 때마다 마음속에 축복을 해주세요. 당신 같은 지도자를 만나고, 당신 같은 리더를 만나고 내가 복받아, 당신 같은 동역자, 당신 같은 성도, 당신 같은 우리 교육부, 우리 청년부, 우리 장년부, 와우,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쩌다 이런 분들을 내가 만났을까. 서로 존중하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뭘 근거로요? 내가 너랑 우리 서로 친구잖아, 우리 같은 우리끼리 통하잖아, 그거 말고 성경의 진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저분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려는구나. 저 젊은 친구가 아이고 저 이민에 와서 고생하는데 힘든데 어머 예수님 바라보고 이겨내는구나. 가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나도 힘들었어 이러지 마시고 손잡고 기도해 줄게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밥 사주면서 커피 한 사주면서 그냥 고마워, 힘든 가운데 교회 와줘서. 근데 잘못했을 땐 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삐삐 안 돼요. 위로하시려는 진정성은 제가 알겠지만 그분이 상처를 받아요. 고생하라는 이야기야? 안 됩니다. 내가 그 마음 알아. 내가 진짜 얼마나 힘든지.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교회를 다니고 그래 너무 귀하다. 너무 잘 될 거야. 너 진짜 잘 돼. 이렇게 그러면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인들이 많이 오고 또 다른 프라빈스로 보내고 하는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횡하는 마음 가운데 굳건히 교회를 지켜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리더들 볼 때 감사해.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오래오래 지켜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선배들을 인정해주고 후배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진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말씀, 자 2절 말씀, 딱 요거만 할게요. 자 2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2절 말씀 바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딱 손을 내밀고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서로 짝을 맞춰주세요. 자 복을 빌어주세요. 자 시작.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당신은 가이오 해주세요. 당신은 가이오. 당신은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벤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손을 더 얹으세요. 그 다음에 몇 절이냐면 12절. 자 12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나 안호진은 나 김땡땡 박땡땡 최땡땡은 나 안호진 데메드리오는 이렇게 쭉 여러분 자주 축복해 주세요. 시작. 나 안호진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복 다 받으세요. 서로 축복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